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한국 날씨가 많이 추웠다고 그럽니다. 날씨가 좀 풀어졌는 거 모르겠는데, 이거 보지는 날씨가 상당히 많이 풀어져 봄 날씨 같고, 참 좋은 기후를 맞이하고 있는데, 한국에 날씨가 추워서 고생하는 우리 친구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주 안에서 더 강건한 그런 영육간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그 엘리야의 기별과 사명 첫 번째 시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시대의 엘리야의 그 기별이, 그 사명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같은 기별과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구약시대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출현이 그가 어렸을 때 모습은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것이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나타나는 배경을 보면 그 앞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까지 850명 끌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로 기울어졌습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어떤 신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를 내리는 것이 상당히 참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비를 내려서 기름지게 곡식을 엿볼 수 있는 풍요의 신인데 그 바알 신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이 그 우상 숭배 악한 어둡고 시대적으로 오늘날 시대와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 어둡고 종교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그 시대, 우상 숭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워서 그 시대에 심판의 기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은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이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가뭄이 들어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이 나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신 외에 비를 내리는 그 풍요의 신, 그 바알 신이 진정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인가를 너희가 바르게 선택하라는 기별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적시로 너는 거리 시내가에서 숨어라 그랬습니다. 왜 엘리야를 통해서 당당하게 기별을 전하고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데 왜 숨으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잘 아시죠. 그래서 엘리야를 거리 시내가에 숨으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거리 시내가에 숨으면 그 너를 먹일 까마귀를 보내겠다. 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나무에 있는 까마귀를 봤는데 까마귀 살이 통통하게 있다고. 이 까마귀가 얼마나 그 먹는데 개걸스럽게 먹는 짐승인지 새가 종류인지 알 길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는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그러한 새인데 어떻게 그런 새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보내실까? 그걸 생각해서 인간적으로는 생각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었습니다. 엘리야의 이 시대처럼 그 시대에 어둡고 참으로 그 시대적인 죄와 오류를 책망하는 그 기별을 오늘날 전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아마 반대를 많이 할 거죠. 오늘날 시대도 보면 대한민국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둡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구글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정보의 기는 많고 지식은 많아졌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지금은 뭐 언제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많은 말씀 유튜브라든지 많은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게 없습니다. 그냥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기갈이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왜 그런 기갈이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러면서 그 실천할 때 어떻습니까? 실천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를 가고 왕래하지만은 진정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은 보기 더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처럼 정치적으로 어둡고 종교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죄와 오류를 지적하면 많은 반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가뭄이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없어서 동물도 죽고 나라가 얼어지는 형편일 때 엘리야는 어떤 그런 반대를 받습니까?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괴롭게 돼 가뭄이 들고 기갈이 들은 그것이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으로 모든 것에 공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와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들, 이 시대에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 14장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엘리야의 기별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이 마지막 기별이 뭡니까? 그게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천자의 기별 가운데 엘리야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될 기별이 이 엘리야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 번째 천사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재물을 풍요케 하는 그 세속주의에 빠져서 재물을 쫓아가는 그게 경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풍요에 빠져서 그냥 세속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온 힘을 다 기울고 있어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그 물질까지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마지막 시대 엘리야의 기별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엘리야가 나옵니다. 어떤 엘리야가 있는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서기관들은 엘리야를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여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구약에는 그 엘리야가 신약에 와서 또 다른 엘리야가 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요한,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기별을 전가하러 왔는데 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를 선제 엘리야처럼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당시에 왔었지만 예수님의 초림을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하고 능력을 전가하기 위해서 길을 평탄케 하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 요한이 선지자 엘리야의 기별과 사명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엘리야의 기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미 엘리야가 왔을 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임의로 되었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엘리야의 그 기별과 사명을 성취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의 기별을 전거했습니다. 근데 그같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것처럼 한 그 요한의 선지자의 기별의 사명 감당하죠.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기별과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 온다고 말라기 4장 5, 6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기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나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정의로운 자의 지혜를 향해 백성을 돌이켰다. 그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자 백성들 앞에 제시하여야 할 신성한 진리를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이들을 대표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엘리야를 대표하고 침례 요한을 대표하는 인물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 기별을 가지고 바른 기별과 전가하는 사람들을 엘리야의 사명을 재림을 준비시키시는 여호와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그 한 백성이 엘리야의 마지막 엘리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그 생에 보면 이 엘리야가 개혁자로서 섰습니다. 물론 침례 요한도 개혁자로 섰죠. 그가 해 입는 의복이라든지 먹는 음식들이 달랐습니다. 개혁자로 섰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 어떻게 점진적으로 개혁시키는가를 보면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거리시내가 숨게 하시고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뭘 보냈습니까? 떡과 고기와 물을 보냈습니다. 그리시는 가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보낸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시냇물에 다 마르고 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렙다 가부에게로 보냅니다. 사렙다 가부에 가니까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 병에 있는 기름 한 묶음과 병에 있는 기름 가지고 그렇게 떡과 기름과 물을 먹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제는 이세벨의 위협에
때문에 느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그 피해서 광야로 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냅니까? 거기에 뭐 열왕기상 19장 6절에 보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보냅니다. 떡과 물을 보내죠. 제가 왜 이 말을 듣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개혁자를 쓸 때 음식물 개혁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육식을 좋아하는데 육식은 결국에 저 건강기별을 전했지만 고기를 많이 먹으면 여기 암체질이 됩니다. 암은 육식에 찌꺼기를 먹고 사는 그러한 암세포이기 때문에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 종양이 많이 생기고 그 종양이 결국 악성 종양이 되면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체질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자기 몸을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은 몸을 바르게 보존해야 됩니다. 몸이 약해지면 우리 정신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면 영성이 약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쓰실 수 있어도 뭐는 못 쓰신다 그래요? 환자는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생하는데 자기가 이제는 고기를 육식을 끊어야 될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기별에 따라서 채식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 음식물 개혁도 주신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자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자들도 충성스러운 엘리야로 배표되어 있다. 위대한 개혁의 주제가 세상의 관심을 환기시켜 대중의 마음을 휘저어야 한다. 범사의 절제를 기별과 연관시켜 의복과 다른 것에 대한 우상 숭배와 탐욕과 사치로부터의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개혁에 무슨 개혁이 필요한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폭식을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육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폭식을 해서 절제를 하지 못한 시대죠. 마지막 성령의 아홉 열매 중에 절제입니다. 절제가 되면 다 되는 것이죠. 성령의 마지막 열매 가운데. 그래서 먹는 것에도 이제는 절제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 오늘날 어떻게 폭식이 아울러서 노아 때 마지막 때 노아 때 갔다 갔지만 노아 때 뭘 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냥 사치와 쾌락에 빠져있는 시대입니다. 그냥 폭식하고 또 의복이 얼마나 사치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침례요한도 알지만 의복을 아주 간소하게 했습니다. 검소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건편하고 절제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부절제하고 사람들이 폭식하고 그래서 그러한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우상숭배죠. 거기로서 돌이키게 하는 그와 같은 기별이 마지막 시대에 전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여호와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숭배와 폭식과 의복과 그 밖에 사치로부터 돌이키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엘리야가 그 열심을 특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많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쳐 죽이고 진정으로 개혁할 길을 열었는데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그 위협,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협 앞에 그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시험 앞에 굴복하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엘리야의 실족한 모습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왜 엘리야가 그와 같은 갈멜산 승리를 앞두고 개혁을 앞두고 있는 그 시대에 왜 실족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얻을 교훈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일을 수행하면서 아무리 용감하고 성공적인 사람일지라도 그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만약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용기를 잃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위협 앞에 당당히 맞서고 나갔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이세벨을 오히려 이세벨이 위험을 느끼고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아서 오히려 그가 더 위험을 처했을 건데 이 엘리야는 그 시험 앞에서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큰 능력을 행하고 열심을 턱심있다 그래도 끊임없이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 실패하지만 힘들고 낙담될 때 그가 갈멜사서 그 수많은 선지자에게 회개 죽이고 계획의 길을 열었을 때에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계획에서 돌아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없고 오히려 이세벨이 역경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니까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소망 360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의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영적 교만을 품음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그들 앞에 큰 사업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 먼저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하였다. 과거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했죠. 광야에서.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은 어떤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사업할 때 성공을 거둔 이후에 그들이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만이 그 믿음의 시험이 오고 환경적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라면 그가 계획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엘리야가 그 광야의 길로 가서 이제 자기가 목숨을 하나님께 취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그 당시에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떡과 물을 줘서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했을 때 그가 더 깊은 광야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굴에 들어가 숨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 있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거창한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은 언제나 최대 시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별을 제할 때 기별을 강력하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혼들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세미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바람과 불 가운데 거창하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가 아니요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준비, 그런 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여호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가 실족한 그 경험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 그러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엘리야가 받은 책망처럼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별을 책망의 기별이 뭡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열심을 가지고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뜨거운 열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시야에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 남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높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야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할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라오디아 계시록 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부절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그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얼마나 내가 공고하고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부유하고 풍부하다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계시록을 전가한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마지막 때 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 쟤네들의 기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없어져 죽어가는 이 시대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엘리야도 실족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인물인가? 나중에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죠.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침례 요한에 와서 엘리야 기별과 사명 능력으로 왔지만은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엘리사처럼 사람들에게 책망하지만은 책망뿐만 아울러서 그것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엘리야의 사명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새로운 변화, 품성이 아름다운 변화를 시키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시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정언의 말씀 가지고 사람들 후리칩니다. 사람들 책망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을 책망하는 것 아울러서 길르앗의 유황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시키고 상처를 치유해서 하는 그러한 치유의 그런 유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겸해야 되만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책망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죠? 자녀를 저도 키워보면 책망만 하면은 애가 변화가 됩니까? 주눅이 들어서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하나 그래요. 책망과 아울러서 우리에게는 그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유황을 함께 나누어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변화되는, 열매 맺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다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도 부족하고 책망받을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엘리야의 실족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여호와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심만으로는 나약해서 때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섬기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참된 기별과 사명을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날에 바로 설 수 있는 백성으로 설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참으로 이 시대에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그 예수님, 잎사귀는 무성하지만은 열매가 없으므로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드는 것처럼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시대입니다. 이제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열매 맺는 그 품성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변화를 주시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이 시대에 알곡으로 서기 위해서 열매 맺는 백성을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어려워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